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이죠. 처음 시작의 책이고, 마태복음은 신약 첫 책인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한 번은 들어볼 본문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자, 기도가 뭐냐? 최고의 축복이고, 이건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의무. 그래서 기도, 최고의 축복, 특권, 의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 보면 기도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 신에 대한, 신을, 이 땅에 그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신들도 있어요. 다 인간이 만든 신이든 또 스스로 존재하던 신이든 간에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 인터넷상에서 위키백과에서는 신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내가 표현하는 행동을 우리 기도라 그러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기도인데,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제가 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담당할 때, 주일학교라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담당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친구,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주일마다 이제 그 집사님 차를 타고 교회를 와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아이들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식도 주는데, 그 아이가 멀리서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와요. 좀 얌전한 남자아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우리가 설교 중에 뭘 가르쳤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에 우리를 낳아준 아빠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친구 아빠가 그 자기 자녀를 데리러 오는 핑계로 저를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어떤 학부형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전도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대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무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아이들 돌려보내는 길에 이제 그 아버님을 면담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젊고 좀 젠틀한 분이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아빠들인데,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나는 그 친구가 도안인데 도안이 아빠는 난데 왜 교회에서 또 다른 아빠가 있다고 가르쳤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나빴대요. 이 도안이가 집에 가서, 아빠, 나한테는 또 아빠가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야, 네 아빠는 나야. 나한테 왜 나한테 또 다른 아빠가 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대. 그러니까 나는 아빠도 있고 하나님 아빠도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특히 아빠들이, 야, 그 첫 자녀를 안으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아이한테 다 준다, 내 생명까지 준다, 그 마음이 든대요. 그렇게 키웠는데 이 도안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가더니 하나님 아빠를 믿는다고 하니 이 아빠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설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쭉 해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나도 우리 도안이랑 같이 하나님 아빠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아빠로 모셔야 되겠네요. 그러고는 웃고 잘 헤어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딴 거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그냥 신에게 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차원으로 옆집 아이의 어떤 청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나 좀 부담되는 거는 자기 자녀가 요청하면 들어주지 길 가는 아이나 옆집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떤 집은 아빠가 또 폭군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가 안 돼. 인격적이라는 건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존중해서 또 받아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인격적인 관계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친밀감 있는 분들은 부모와 친밀하게 대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요? 교회를 한 10년 다녀야 되나요? 모태신앙해야 되냐? 아니에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고 조명래 성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어릴 때 조금 다니다가 또 민등 부인 만나서 교회를 뭐 평생에 한두 번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두 번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전하겠다고 하면 그 말개함인데도 싫다고 그러셨어요. 아, 가라고 싫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쏘갔으면 쏘갔죠. 근데 이제 오늘날 하신단 말이죠. 일주일 안에 병원에서 간다고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고 쑥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듣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는 공짜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날 때 돈 1억 주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로비해 갖고 태어난 사람. 생명은 선물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주는 생명도 선물 공짜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살려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거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명래 성도님은 진짜 거저 그야말로 거저 임종 1시간 전에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어떤 분은 즉각적인 구원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엉망으로 사는 하나님 속삭이는 자녀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좀 전까지 강도짓을 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뭐랬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네가 오늘 밤, 이제 예수님 죽는 그 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밤 낙원에서 눈을 떴다. 좀 전까지 강도짓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오늘 밤 낙원에 간다. 여러분, 저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끝까지 영접 안 하는 분도 봤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 오늘 우리 박민주 자매님 오셨을 때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영접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제일 계시고 싶은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내 마음에 예수님만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부모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생명은 어떤 분은 그러죠. 왜 꼭 예수여야만 되냐? 왜
너희들은, 저도 어릴 때 그게 의문이어서 왜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냐,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불교를 믿거나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 세련되고 점잖고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실은 교회는 사기꾼도 많이 오고 도둑질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느냐. 예.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엄마 아빠 한 분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뭐냐?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 짓죠. 우리 뭐 지담이 저기 지성이, 준수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예수란 이름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 구세주. 자, 구세주가 어려운 분들은 구원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 몸에서 뭐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님 피 흘리심을 믿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뭘까요? 밥 한 그릇 사줘도 고마운데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백날 죽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 없는 분의 피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석가모니도 훌륭하세요. 불교를 창시자죠. 자, 근데 석가모니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육신의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있긴 있지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성자여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자, 교회는 그러면 무슨 곳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교회는 뭐냐? 착한 일 중에 최고 착한 일은 뭐냐? 여러분, 착한 일 하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의 심보가 아주 나쁜데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착한 일을 한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교회는 첫 번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병원 안 가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근심하며 내 죄를 해결할 곳이 없는가? 여러분 불안, 근심, 두려움도 다 근원은 죄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실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고, 교회는 요새와 같아 영적 전쟁에 대해 피할 곳이고, 무엇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실은 여러분 재미로 다닐 수는 없어요. 난 교회를 재미로 다닌다. 처음엔 괜찮지만 점점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압니다. 어떻게 무거운 주제예요. 내 생명과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죄를 해결하는 곳인데, 그러면 죄가 뭘까요? 어떤 분은 정말 착한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정도 사시면 저거 성자다 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억울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묘나 애완견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괘씸해요. 화가 나죠. 이 땅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먼저 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뭐 간음죄, 도둑질 이것도 죄지만 제일 큰 죄는 뭐냐?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근데 보면 믿는 자들 중에나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나 자발적으로 죄를 즐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 물어보세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자, 이제 기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한 달에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뭔지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만날 시간 없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유 권사님 대표 기도 좀 하세요. 이 말 들을까봐 기도 시간만 되면 이게 화장실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있대요. 기도하려면 막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안 열린대요. 누가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면 좋고 뭔가 기도할 때 이 손가락을 기억하세요. 손가락. 자, 하나님 이게 아빠손이죠. 아빠손.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그랬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손가락. 하나님 아빠.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특히 여러분의 아빠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뭘 칭송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두 번째 검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중지라 그러거든요. 제일 긴 건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옆으로는 사랑과의 관계, 아래 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회개. 세 번째. 자, 이거 약지라 그래. 이 약지는 진짜 약해요. 혼자 못 있어요. 도와주세요를 필요한 걸 아래는 강구. 그 다음 맨 끝에 새끼손가락은 뭐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게 서명이에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어도 사인을 안 하면 그 계약서는 필요가 없어요.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아멘은 아람어로 맞습니다. 맞고요.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 기도를 간혹 우리 권사님들 시켜보면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떨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잘했는데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으셔요. 그러고도 아멘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기도 여러분 이 5가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엄지손가락은 무슨 손가락? 아빠 손가락.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안이처럼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야, 내가 네 왜 아버지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가요. 여러분이 술을 먹든 나쁜 짓을 하든 언제든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은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걸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난 아빠가 좋아요. 난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는 하나님 빨리 30평 아파트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부터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검지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기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데 그 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셔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 나에게 예쁜 외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감사기도 드리고, 세 번째 중지뭘 했죠? 제일 긴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원죄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키워보십시오.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 의지가 생길 때부터 땡깡 부리고 고집 피우고 죄를 지어요.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도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라 그래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미워요. 그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회개하는, 자백하면 돼요. 자백.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진짜 회개고, 나머지는 이 자백, 손 씻고 세수하듯이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또 뭐 샤워 여러 가지 용품으로 씻듯이 우리의 마음의 죄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회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백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누구가 미워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겼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약지는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번호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번호키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열쇠가 건물 하나를 맡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학교 곳곳에 교무실부터 해서 여러분 열쇠가 되게 많겠죠. 그 열쇠 꾸러미에 또 우리 집 열쇠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열쇠를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학비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학비 못 되는데 이 학교에 입학시켜야 된다고. 와, 그래서 그냥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폭력적이에요. 이 폭력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학교에 사무관사하고 저만 둘이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멘탈이 좀 나간 분 같아.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제 뭘 들고 이렇게 와서 폭력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문을 딱 붙들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간사가 놀래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자마자 주행장을 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은 대화로 하다가 안 되면 일정 거리 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경찰이 오기도 전에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자주 오는데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머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야 여기 그러면 경비원을 둬야 되나 막 그런 회의를 막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비상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일단 집에를 못 가요. 집에를 못 가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죠. 씻을 수가 없죠. 학교의 모든 열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마스터키를 찾아야 했는데 마스터키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열쇠 꾸러미, 지금은 번호키라 편한데 열쇠 잃어버린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가 다 망가지고 며칠 고생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횡단보도 건너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무사한 게 모두가 하나님 뜻인데 일단 약지는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히 기도 안 하던 분들이 뭔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자기 양심이 또는 악한 영은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별 관심 안 가지는데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난리가 난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착한 양심을 틈타고 뭘 생각나겠냐면 야 너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면서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냐. 너는 위선자야. 너는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준대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는 무엇이든 일단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 기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딴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예찬이 친구가 박민주 자매인데 하나님 민주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민주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민주 마음이 나라예요.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이 다스려요. 자, 우리 민주 마음에 하나님 가셔서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민주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민주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약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모르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땅 따먹기 영토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토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리스도인은요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교육할 때 조심할 거는 유치부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고 하나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화를 할 때 휴대폰 할 때 전화번호가 분명해야 상대한테 전화가 가듯이 기도할 때도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뭘까요? 말씀 따라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데 실은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들은 대부분 유튜브 아이들이 한때 게임기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이 높아질 때 아이들의 특히 남자아이들 대부분이 유튜브 아이들 보면은 뭘 기도했냐 물어보면은 게임기 바꿔주세요. 최고 사양으로 우리 아빠가 컴퓨터 바꿔주겠어요. 요게 기도 제목이 안 돼요. 근데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끊었어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1,00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00원 주나요? 아니에요. 1,000,000원 정도는 다 크고 성인이 돼도 줄까 말까 하는 돈인데 뭐 하려고 1,000,000원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되 소망을 무조건 안 하세요. 일단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자, 근데 저 가르치신 목사님이 부흥산 치셨는데 그분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보고 가르쳤어요. 어떤 기도는 할 때 좀 염치가 없고 야 이거 욕심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 기도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라 가르쳤느냐. 그래도 그 기도를 해놓고 보래요. 해놓고 보래요. 그리고는 끝에 뭐라고 딱 한 장 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인간이니까 죽기 싫으셨어요. 피 흘리기 싫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끝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기도해보세요. 무엇이든.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 10대 재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황당하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도 안 됐어요. 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그 애가 또 기도했던 제목이 걔는 드럼통의 별명이 이 몸무게가 이 정도 나고 나이는
이 31판, 31개 그 뭐야 계란이 30개라며요. 걔 지나가면 야 계란 한 판 지나간다 그러고 뚱뚱하고 뿌까처럼 항상 심술쟁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간식을 맡았는데 아이들하고 간식 가지고 싸우고 성격도 이상해, 몸은 뚱뚱해,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히스테리를 이제 교회 와서 부리는데 다른 청년들이 이 토요일날 모임 마치고 교회 청년부 모임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데이트 간다고 가면 그걸 못 가게 신통을 부리고 하여튼 교회 문제는 다 일으키는 거.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 언니 좀 말려주세요. 우리 데이트 가야 되는데 막 심술을 부려서 우리가 못 가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불렀어요. 불러서 너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고 싶대요. 그러면 너 배우자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해 그랬더니 뭐가 많대요. 그래? 그러면 적어서 가져와봐. 그래서 가져왔는데 1번이 뭐냐? 연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뭐냐? 그 친구는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집안이어야 된대요. 3번째, 집도 있어야 된대요. 하여튼 연봉이 얼마 이상이에요. 하여튼 기도 제목이 보니까 자기 처지랑 너무 안 맞는 거 비슷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화학의 키는 얼마여야 되고 몸무게도 얼마여야 되고 하여튼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걔가 너무 많은 히스테리를 부려왔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좀 혼을 냈어요. 야, 하나님이 들어주려도 나하고 좀 비슷하게 어울려야지. 너 이거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 너 양심이 있냐? 뭐 몇 살 연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조건이나 조건 다 갖다 놨는데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2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나한테 야단쳤죠. 내가 비록 재벌은 아직 안 됐지만 그 조건의 남자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온 우리 김동열 집사님 우리 김소정 청년 결혼 때문에 친척이라 왔는데 동열한테도 물어봤죠. 왜 너 은혜라고 결혼했더니 자기 기도 제목 1번이 자기는 목회자 딸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동열이 누구 사귀기 전에 그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아무래도 동열이는 목사님 딸을 만날 것 같아.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선자대면할 수 있어요. 근데 김동열 집사님이 하나님 나는 목회자 자녀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는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 더 재밌는 게 여동생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안 뚱뚱한데 자기 볼 때 뚱뚱했대. 그래서 뚱뚱한 여자는 싫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날씬한 여자를 주세요 그랬는데 결혼할 쯤에 은혜가 날씬했대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육적인 것 같아도 탐욕이 아니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북한이 열리지도 않을 때 하나님 나는 백두산 가서 기도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때는 냉전 체제라 절대 그 북한으로 못 갈 텐데 그러고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체제가 바뀌면서 실제로 그분이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꽂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수년 전에 설마 이게 될까 하고는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도 약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약지의 기도 잘 들어주세요. 아이고 네가 이것도 기도하냐 저것도 기도하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랄 때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부모님이 아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아이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도 훈련시킬 때 기도의 맛을 알게 할 때는 안 주세요. 그리고 구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단이 악한 영이 야 네가 기도해봤자지 너 기도 생활 안 하잖아 넌 말씀도 잘 모르잖아 너 염치가 있어라 이런 말 주는 거 쌍울리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무엇이든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 양심에 걸린 거는 아버지 이건 내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새끼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사인이 돼요. 예수님 이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은 아람어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아멘 이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시행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자는 설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TV 보고 놀러 다니면 주일날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 엉망돼요.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적어도 자기가 맡은 그 주간의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설교자와 동일한 예배 인도자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무는 뭐냐?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 혼자 쇼하는 곳이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가 뭘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 적어도 토요일에는 저녁에는 내일 주일 예배 하면 내가 기도를 맡았는데 도와주세요. 그냥 이거 한번 쭉 읽고 마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연설문도 아니고 사람에게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우리 회중,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올리는 기도. 대표자예요. 대표자. 특별히 택함받은 대표자. 특별히 기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와야 돼요. 특히 주일 아침에는 오늘 내가 기도자인데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실은 대표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만 잘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대표기도 준비하는데 뭐가 최고일까요? 마음의 준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드리고 받는 축복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축복이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멈추지 않는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 쉬는 것도 죄가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내가 기도가 모자라면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불안증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기도 못하면 주기도 못 일어나 하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의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